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일진데 그 십자가가 주로부터 멍에 매는 법을 배웠기에 쉽고 가벼울 줄 압니다. 마땅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의 영광 앞에 당당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복된 손길들 참 땀으로 눈물로 온몸을 다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소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며 약속한 것들로 채우시고 진실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시고 단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0번째 말씀 8장 12절로 17절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런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말했다시피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육에 속해 있지 않다.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성령님 빚을 준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육신을 쫓아 죄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살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한 말씀이 12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입에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마음에는 원이 못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봅니다. 눈을 지금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자, 고개를 들으세요.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네.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재남 이사님, 로마서 말씀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네, 재밌죠? 성경책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밑줄이라도 좀 치는지.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네. 자, 묻겠습니다. 엄청 재밌죠?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자, 지금 바울의 말은 아주 단호한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성구를 갖다 대요. 마음에는 원인은 임식이 약하다. 거기 써먹으라고 주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곧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런 말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비참해져요. 그 비참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을 모신 사람이 육신대로 살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모신 사람의 영이 육이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8장 1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근거가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2절이었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니, 그런데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경고가 들어있는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소는 소의 생김과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소가 우리 한국 소든 외국 소든 뭐 젖소든 일소든 소는 새끼를 낳으면 뭘 낳아요? 송아지. 소새끼를 낳아요. 또 개도 돼지도 닭도 고양이도 염소도 그 생김과 내는 소리는 그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참새가 실수로 포수가 쏜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해. 죽으려고 할 때 자기 새끼 참새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그 유언할 때 참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쨍 했겠지. 무슨 뭐 참새가 뭐, 야 조심해라, 포수가 오른쪽 눈을 감으면 위험하다, 뭐 그럴 때는 빨리 날아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참새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다고요? 쨍 하고. 아무리 두꺼운 가면을 쓴다고 해도 자신들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들통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와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과 주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세 가지 증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삶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섰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 육신으로 산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맨 통걱정하고 자기만 알고 남을 험담하고 죄 짓는 삶을 계속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의 경고에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고 너는 이방인이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외양이, 혈통이, 말로만의 신앙이 그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성령의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성령의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구별이다. 14절에 보면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요, 아곤타이란 말인데 강제로 끌고 다닌다, 강하게 간섭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 육신을 줬다가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또 주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겪을 수 있는 괴로움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공동체가 힘들다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할 때에 누구를 살펴야 돼요?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설령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종종 갖는 괴로움이 뭐냐면,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자신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고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막 괴로움이라는 거죠. 어쩌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말한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에베소 4장 30절에, 에베소 4장 30절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삶의 다스림, 삶의 지배, 삶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살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사람이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권면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소극적으로는요, 죄를 거절하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거절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해라.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 때 주어지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극보자 앞에 끌고 나가는 싸움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기도 충만, 기도 충만은 은사 충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찬송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1절은 남성이, 2절은 여성이, 3절, 4절은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만 2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제영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니 은사 충만으로 제영으로 이 세상 이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천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천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는 주의 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는 뭐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활동을 해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 남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뭐냐? 죄를 거절하고 싸우라. 타협하지 마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근데 그 성령에 충만하면 뭘 쫓아온다? 말씀과 기도를 쫓아온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아멘. 주목할 단어가 죽이면. 이 죽이면이라는 동사가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라고 할 때 강조가 뭐냐면 지금, 당장,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죄의 본성이 우리의 지체에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체를 지닌 현재의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사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본의식이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 원인은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권세는 신분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16절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설령 때로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라도 성령의 음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유치한 비유지만 해보겠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뭐시기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얘기하다가 그 말이 막히면 거시기 또 뭐시기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저 경상도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황산벌이라고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경상도의 그 신라군이 백제에 그 첩자를 보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들어요. 근데 그 장군이 설명을 해, 전략. 막 얘기하다가 거시기에서 요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거시기 저시기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가서 들었더니 막 거시기 뭐시기 좀 유치한 비유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나를 안돼요. 주님이 나를 안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아멘 하게 되고.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 살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즐겁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삶에 힘쓰는가를 이렇게 밝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정월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을 얘기했습니다. 하늘 예배,
그 하늘 예배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 그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2021년 6월 20일 이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처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 하늘 보좌에 가서 영광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양은 안다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도구로 사용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육체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7장 23절에 보면 지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었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미 6장에서 배웠어요. 6장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라. 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체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절하게 합니다. 그 절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겁박합니다. 맹렬히 타는 풍문불, 더 나아가서 7배나 뜨겁게 하는 불문불. 그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끼는 왕이 이제 회의해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인재를 죽이고 싶지 않은 왕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겁박합니다. 협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래도 되잖아. 한 번쯤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회유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뭐예요? 왕에게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 지금 전제군주의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시 전제군주는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그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아멘.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후에 설교하거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 그 행복이 뭔지 아세요?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크라조멘이란 말인데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라조멘에서 파생된 라틴어 단어가 졸덴 동사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그냥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연적으로 외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의 자원이에요? 자신의 자원인데 그 자신의 자원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아마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주 쉬운 예로요. 아주 귀엽고 예쁜 애들 있잖아요. 막 요즘 이제 애기들이 예쁘잖아요. 그 애기들에게요, 야, 나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안 불러요. 우리 정승호 장로님 손자 둘 쌍둥이 귀여워요.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와봐. 안 와. 누구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는 지금 그 감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 받는 것, 갖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만왕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에 감사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마미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님 거쳐들게 돼 주님 드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스승을 깨달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일진데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진데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멘. 죄와 철저하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멘. 또한 영광과 함께 주어질 그 고난의 사실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싸움에서의 승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